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5장, 3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35장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을 실행하도다. 그들은 그 선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에레미야 35장은 말씀 따라 산 충성스러운 레갑 자손과 이 불순종한 유다를 비교를 하면서 그 신실한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 여호와께서부터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역사가 이제 다시 18대 왕 여호야김 시대로 이제 뒤로 이렇게 물러갑니다. 시드기야는 20대 왕으로 11년 통치했는데 그 앞에 18대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 대학교 때 교양 과목으로 역사 기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역사 기술 방법이 크게 이제 기전체, 편년체, 기사 번말체로 서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전체 방식은 역사를 사건별로 모으는 것입니다. 그 기전체가 사마천의 사기가 이런 기전체인데 그 안에 이제 번기편은 이제 왕들의 역사이고 또 훌륭한 어떤 신하나 장군 인물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열전편이 있는데 이 둘을 모아서 번기 전 열전 뒷자를 따서 기전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라고 해서 당시 제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동법과 같은 제도를 작성하는 게 지이고 또 연표를 작성하는 게 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기전 지표에 이렇게 이제 서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년체는 조선 왕조실록 같이 시대순으로 일기 형식으로 서술하는 것을 편년체라고 하고 그런데 편년체나 기전체도 속하기가 애매한 예, 사건 중심으로 이제 주제로 해서 맞추는 뽑는 것이 이제 기사 번말체라고 합니다. 기사 번말체는 이제 시간이 그래서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까운 예루살렘이 함락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이제 기존체의 기사 번말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장 시드기야가 더 나중인데 35장 이야기들 샘플로 주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18대 여호야김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레갑 자손이 어떠한가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갑 자손은 지난번 그 출애굽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생각나십니까? 레갑 자손의 뿌리는 모세 장인인 이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제 사명을 완수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를 좀 부탁을 해서 남게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드안 지파의 겐족 속 여기 이제 이드로인데 그 이드로 집안의 후손들이 레갑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유다 지파로 불리기도 합니다. 레갑 지파가 나오는 장면이 또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17절에가 있는데 15 에후가 거기서 떠나가서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희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때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에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 북이스라엘의 최고 악한 왕이 그 아합 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이제 그들을 죽이시고
이제 걔가 그를 핥아버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이제 에후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후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과 이세벨을 다 죽이는데 에, 에후 장군이 쿠데타를 하면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같이 쿠데타에 여호나답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0장 17절 봐보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룬 사명 중에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그 에후가 여호나답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아홉 가문을 이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경에 그 이제 저기 여호나답의 기록이 없습니다. 이유는 에후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된 다음에 에후도 이제 초심을 잃고 타협을 하다가 변심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을 봐보면 에후가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29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보면 그 여호나답은 에후가 왕이 되면서 신앙이 이제 북이스라엘 회복될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듯 하다가 에후가 이제 혁명을 일으켜서 그런 듯 하다 해서 참여했는데 막상 에후가 이제 정권이 잡고 왕이 되고 보니까 그도 신앙이 이제 변질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나답은 그 새 정부에 참여하지 않고 이거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보면서 이제 현실 정치의 한계를 느끼고 후손들에게 이제 유언을 하기를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또 한 곳에 거주하지 말고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하면서 목축업을 하도록 가훈으로 남기면서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받게 되면은 다 타락되지 않는가 하고 그런 유언을 남기고 역사에서 이제 사라집니다. 나중에 이제 그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그 목자들, 들에 있는 목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나와 양떼를 지키더니 십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들이 레갑 자손의 후예라는 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레갑 자손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 받았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왜 이제 그 모델로 삼으시려고 합니까? 그 에레미야에게 레갑 자손을 성전에 오라고 해서 그들을 이제, 이제 술을 마셔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너는 레갑 자손을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니라. 이에 내가 하나 시바냐의 손자 에레미야의 아들 야아사나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아들을 방에 들었더니 그 방은 고관들의 방겸 방겼지요. 문을 지키는 샬롬의 아들 마아세의 방이더라.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고남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어, 어,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며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이 땅에서 너희 생명을 길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이요. 8.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0.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니까 에우 시대부터 이제 에레미야 시대가 차이가 약 25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먹지 말고 또 텐트 생활하고 이런 저기들을 그들은 그대로 8대, 9대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1. 그러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았노라. 레갑 자손이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와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12.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레갑 자손들은 지금도 그것을 이 가훈을 시행을 하고 있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실행하도다. 그들은 이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치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그 선조의 말을 250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순종한 레갑 자손에 비해서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 유대인들의 그런 교만과 완악함을 비교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갑 자손과 유다가 얼마나 다르냐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오늘까지 순종하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유대인들에게 보냈는데도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15.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6.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행하나 그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 이제 레갑 자손을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라, 가온 가지고도 이렇게 잘 순종하여 지키는데 너희는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왜 안 듣느냐?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죄악과 완악함을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과 같다 하셨다 하라. 18.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을 축복해 주셔서 영원히 끊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 수준의 축복을 하시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으니까 레갑 자손이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해서 그들은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대적이라 할지라도 이런 충성스러운 자들을 적들도 알아봅니다. 반면 끊임없이 불신하고 배신하는 자들은 한번 이제 주인을 문 뒤에는 또 물어 하고 그들을 바벨론은 질질 끌고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 앞에 영원히 끊이지 않는 영광이겠다 하는 것은 레갑 자손이 대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로 대조적으로 유대 백성은 하나님께 끝까지 불순종해서 그 땅에서 이제 쫓겨나지만 레갑 자손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심판과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아닌 다른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땅의 풍요를 쫓다가 바알을 우상 숭배하면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했지만 레갑 자손은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사는 삶을 거절하고 여호와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과 이 풍요로운 삶이 양립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또 유목 생활하며 텐트 생활을 하고 또 그런 그 뿌리를 내리지 않는 생활을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그것을 고집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번향을 향해 가는 이 디아스포라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이 땅의 풍요만 쫓다가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우상숭배에 빠지고 결국 심판받아서 그 땅에 쫓겨나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레갑 자손은 그 땅의 풍요와 정착을 거부해서 오히려 하나님 그 땅에 거하는 축복을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명품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레갑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가문이 되어서 자녀, 손자, 손녀 또 우리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축복받는 영적인 그 명품 가정으로 은혜를 덧입기를 기도드립니다. 에레미야 36장은 에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바룩이 기록하고 대신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주제별 기록 때문에 이제 기사 본말체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에 관한 기록이 이제 35장에 이어서 36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37장, 8장은 시드기야 왕의 기록이고 39장에서는 예루살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여호야김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이제 무기또 전투에서 16대 왕 요시야가 죽고 애굽이 이제 요시야와의 무기또 전쟁에서 시간을 지체해서 이제 그 바벨론과 전쟁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거의 이제 무승부 패하다시피 한 무승부였는데 그래서 분풀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들러서 여호와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그를 끌고 와서 죽이고 이제 허수아비로 세운 17대 왕이 여호야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친애굽 성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4년이라고 했는데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가 있는 해 그때 이제 바벨론과의
다시 큰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애굽이 패함으로 완전히 패권을 바벨론이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6장의 배경이 이 갈그미스 전쟁이 있는 해인데 여호야김은 아직까지 이 전투에서 애굽이 패한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50대 50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실제 그랬지만 바벨론이 이기면 이 여호야김은 정말 좀 마치 그 바람 앞에 놓인 이 촛불과 같은 등불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어, 에레미야는 또 감옥에 갇혀 있고 너무나 답답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이제 바람 앞에 등불, 그리고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어, 그 지금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그때 에레미야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면서 이제 본인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 없으니까 이제 제자 바룩을 불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을 구술을 할 테니까 기록을 하라 해서 거기서 이제 옥중 서신과 같이 에레미야가 이제 구술한 내용을 바룩이 증거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바룩이 낭독하도록 합니다. 3.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한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느니라. 4. 이에 에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5.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6.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의 모든 성읍에 온 자의 귀에서 낭독하라. 그래서 이제 바룩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원래 이제 에레미야는 강력한 원색 메시지를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룩은 기록하면서 이제 말씀을 소화해서 훨씬 증거를 하니까 훨씬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6장에 보면 세 차례 증거가 나오는데 1차 백성들 앞에서 바룩이 증거하는데 효과가 있었고 2차 고관들 앞에서 바룩이 증거하는데 그 고관들도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룩을 특별히 고관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에레미야와 바룩을 좀 숨어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대신해서 다른 이제 고관이 왕에게 복음을 말씀을 갖다 줍니다. 우리도 이제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이 막혀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힌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은 더 넓은 길을 찾아 새로운 제3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때 편지를 썼는데 지금 그게 이제 13권의 서신서, 신약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도 또 바울이 썼는데 받아 적은 것은 더디오였습니다. 로마서 16장 27,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베드로 전서도 봐보면 베드로 전서 5장 12절 내가 진실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핍박당하지 않았으면 쓰기 힘들었는데 역설적으로 그 에레미야서가 기록된
가장 큰 공로자가 여호야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혀 있기 때문에 예 기록된 내용을 인제 그 바룩이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살다가 보면 그 깊은 재정 문제, 또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자녀 문제, 또 좀 생각지도 않았던 큰 질병 문제, 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등 어떤 상황이 되든지 이때 에레미야처럼 꽉 막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어 나는 길이요 하시는 이 주님께 나가서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에레미야에게 이제 다시 기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길 찾아서 이전보다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좀 주의 종들로 구속 역사에 쓰임 받는 은혜를 덧입길 기도합니다. 그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제5년 9월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원래 금식일은 대속제일 7월 15일에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겨울에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나라가 큰 위기에 처했으니까 아마도 금식을 선포한 것 같은데 이제 기도를 할 때 말씀 선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는 서둘러서 바룩을 통해 기록하도록 하고 기록된 말씀을 이제 선포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기도도 방향성 있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어 기도를 하면은 이제 응급실 기도로 급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기도가 고속도로를 닦아놓은 기도처럼 성령께서 인도하는 이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 어, 에레미야가 볼 때 지금 놔두면 백성들이 응급실 기도만 할 것 같아서 말씀을 기록해서 아예 저 바룩을 보내서 낭독하도록 한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백성들이 이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 중에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온 후손들이 아마 그들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과 또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하면서 이제 3천 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제 7장 15절에서는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리는데 이제 이를 갈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 이처럼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과 이 알곡과 더 완악해지는 쭉정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뜰 곧 여호와의 전에 있는 세문 어귀에 앉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을 기록된 에레미야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1차로 백성들에게 증거했고 2차는 고관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11 사반의 손자 그 음아랴의 아들 아느린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12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 방에 들어가서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더라. 그러니까 사반은 요시야 개혁 때 성전 보수 중에 말씀을 발견한 사람인데
손자가 미가야입니다. 미가야가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아마 고관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13. 미가야가 바록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그러니까 이렇게 합니다. 14.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라마의 손자 느다마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이제 15.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 귀에 낭독하며 그들이 바룩의 낭독한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16. 그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이 말씀은 왕에게도 전해줄 가치가 있다 하고 왕에게 여호디아가 이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증거는 이런 꼭대기에서부터 말씀을 증거해서 밑으로 가는 이 하향식, 이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반대로 밑에서 위로 가는 상향식, 이 바텀업 방식이 있습니다. 본문은 이제 백성에서 증거가 되고 그 다음 고관에게 증거가 되고 마지막에 왕까지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D 313년 그 밀라노 측령에서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종교에 기독교를 봉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그 핍박받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밑에서부터 계속 조금씩 이 상향식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313년 이후에는 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위에서부터 밑으로 이제 이제 복음이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때부터 종교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밑에서부터 이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압둘람 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헤브론으로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7. 그들이 또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씀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을 기록하였다. 19.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에레미야와 함께 숨어 있는 곳으로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도울 자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앞에서 그 우리아처럼 두렵다고 도망치면은 오히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보호해 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인들은 절대로 죽이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철저히 보호해 주십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여호디가 증거했습니다. 20.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21. 왕이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서 선 모든 고관의 귀에 이제 낭독을 합니다. 22. 그때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을 피우니라. 그러니까 아홉째 달은 한 해의 첫날인 6월절이 우리 양력으로 3, 4월 정도 되니까 이제 3달 차이가 나면 9월이면은 이제 12월, 양력으로 12월 되니까 겨울궁에 있었고 그 화롯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화엽에 화롯불로 던지고 두루마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참으로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이런 죄악을 범하죠.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없는 지도자는 정말 미래가 없고 그 공동체가 재앙인 것입니다. 24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5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레아마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은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게 그 아버지는 어땠습니까? 16대 왕 아버지 요시아는 너무 다릅니다. 이제 열왕기하 22장 10절 11절을 보면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은지라. 그 아버지는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는 철저히 회개했는데 그런데 그 아들 여호야김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자기 옷을 찢지 아니하고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배 화롯불에 던지는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음, 어,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인간적으로 믿을 구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갈거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대패한 줄을 모르고 보이는 애굽을 믿을 구석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애굽을 마치 생명을 구원할 동아줄 같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썩은 동아줄이 아닙니까? 그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다가 이제 나중에 신하들에게 살해됐다는 말도 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 죽었다는 말도 있고 어쨌든 그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을 때 썩은 동아줄을 붙잡았다가 말씀을 불태우는 이 극악무도한 죄를 범하고 그는 결국 심판받아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어, 믿을 구석은 다 신기루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게 되면은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26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결코 누구도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27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의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래서 이제 다시 증거하도록 네가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도 여호야김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28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게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불사른 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지요. 29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30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가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받아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들 아니면 바벨론에 잡혀서 끌려가다가 죽었다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30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32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한 대로 다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말씀에 묶여 있어야 한다. 말씀을 무시하면은 결국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30장, 35장, 36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